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보고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찾았으면 같이 읽어갑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스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스베데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말씀도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오늘 그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 책 속의 내용과 또 연결되기 때문에 말씀을 보자고 한 것입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가 방금 영상 보여드린 것 진공 청소기 먼지통 안에 벌들이 들어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쟤들이 들어온 것을 제가 이제 진공 청소기로 쭉 빨아당겨 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진공 청소기 그 먼지통 안에 이제 갇히게 된 거죠. 걔들이 거기서 나오려고 거기서 애를 쓰는 모습 보셨죠? 단 한 마리도 못 나왔습니다. 쟤들이 거기 안에서 살아있는 것 같으나 그건 죽은 것입니다. 한 2, 3일 가다가 죽었습니다. 진공청소기 먼지통 안에 닫히게 된 그 벌들은 먼지 구더기 안에서 먼지를 뒤집어 씌고, 아까 보셨죠? 그 영상에 벌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로 거기서 3일 동안 살아있다가 결국 죽었는데 거기서 뭘 먹고 무슨 냄새를 맡고 있었을까? 죽을 때까지. 그 먼지통 안에 있는 그 더러운 먼지들, 그죠? 그것들을 먹고 또는 거기서 나는 더러운 냄새를, 그 매캐한 냄새를 맡고 결국은 이제 죽고 말았죠. 제가 먼지통에 갇힌 그 벌들을 보면서 영적으로 또 생각이 나서 메시지를 적어 유튜브 영상에 올렸어요. 여러분들도 그걸 보셨는데 이 세상이 진공청소기 먼지통과 같다. 벌들은 어디에 갇혔습니까? 아까 그 영상에서 진공청소기 먼지통 안에 갇혔죠. 인간들은 어디에 갇혀 있느냐 하면 이 세상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무엇과 같냐 그러면 아까 그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진공청소기의 그 먼지통, 그 먼지통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거대한 진공청소기 먼지통과 같은 것이죠. 여기서 태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나는 것을 퍼먹고 퍼마시고 살다가 죽어요. 진공청소기 먼지통 안에 갇혀있던 그 벌들이 그 먼지통 안에 들어있는 그것들을 퍼마시고 냄새 맡고 살다가 얼마 못 가서 죽은 것처럼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도, 이 세상은 거대한 진공청소기 먼지통과 같은 곳이니까 여기서 태어난 인간들도 전부 다 여기서 나는 것들을 퍼먹고 퍼마시다가 벌들처럼 죽어요. 그런데 그렇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알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렇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내가 그렇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때는 안 보였어. 내 영혼이 이 거대한 진공청소기 먼지통 안에 갇혔다는 사실이 안 보였으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런 상태에서
세상을 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세상을 산 것은 아까 그 진공청소기 안에 갇혀있는 벌들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나 또 마찬가지인 거죠. 전에는 그렇다는 것을 모르고 거기서 나는 것을 막 파먹고 퍼마시면서 살았던 거지. 그러다가 벌들처럼 언젠가는 죽겠죠. 인간이기에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은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사는 동안 이 거대한 먼지통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지은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어디에 가서 대가를 치르느냐? 그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냐 말이야. 나도 몰랐고 여러분들도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거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알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거든요. 석가모니도 공자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이 거대한 진공청소기 먼지통과 같은 이 속에 태어나서 거기서 나는 것을 퍼먹고 퍼마시다가 죽게 됐느냐?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냐? 그리고 이 세상이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거대한 진공청소기 먼지통과 같이 되어버렸느냐?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아까 그 진공청소기 먼지통 안에 갇힌 벌들처럼 언제 무슨 사건으로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느냐?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마귀에 의한 인간의 오리지널 죄,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진공청소기 안에 먼지통에 갇힌 벌들처럼 그런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밖에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내용을 딱 적어 놓으신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인간은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았죠.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불순종한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진공청소기 먼지통 안에 갇힌 벌들처럼 그런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렇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알고 있을까요, 이걸? 저는 옛날에 교회 다녔어요. 저도 옛날에는 목사 되기 전에도 저는 교회 다녔던 사람인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도 예수 믿는다고 내가 교회 다녔는데 교회 다니고 있었으면서도 나는 그렇다는 걸 몰랐어요. 그때는 안 보였기 때문에 내가 진공청소기 안에 먼지통 안에 갇힌 그 벌들처럼 그런 신세라는 것이 내 눈에 안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은 거대한 진공청소기 먼지통과 같은 곳이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기에 그때는 안 보이니까 몰랐죠. 근데 언제 이걸 알게 됐느냐? 언제 내 눈이 뜨이게 됐느냐? 눈이 뜨였으니까 이제 알게 된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난 후, 물론 알기만 해서는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불순종해서 진공청소기 먼지통 안에 갇힌 벌들처럼 우리도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이제는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는 순종해야 된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불순종한 인간들은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는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습니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 문제, 마귀 문제,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도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말로만이 아닌 실제로 내 영혼이 실제로 참 자유를 누려요.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는 순종해야 됩니다. 저는 옛날에 요한복음 6장 29절 그 말씀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이것이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줄도 몰랐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녔던 거야. 목사님들, 그 많은 목사님들 설교 들었어요. 이렇게 가르쳐주는 목사님을 만나지 못했어 내가.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로부터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저를 만나기 전까지 이런 내용을 들어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저를 만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다니던 여러분들의 그 교회에서 나와서 여기 참빛교회에 오시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니던 교회에서 제가 들려주는 이런 말씀,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서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이 참빛교회로 여기로 오겠어요? 안 오지. 아니 여기 가까이 계신 분들이라면 몰라도 아니 1시간 넘어 저기 1시간 반 걸리는 그런 동네에서도 여기까지 오는데, 저기 화개골짜기에서도 여기까지 오는데, 저기 강양에서도 오시고, 저기 김해 옆에 진영에서도 오시고, 하동에서도 오시고, 여러분들이 다녔던 그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올 리가 없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지금 대면하고 있는 거죠.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여튼 여러분들도 그동안 모르고 살다가 저를 만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알게 된 것이고, 저도 옛날에는 몰랐었고, 모르는 상태에서 나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고, 남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장차 장로감이라고 말했고, 모범 신앙인이라고 말했고, 내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남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가 그렇게 말을 했었고, 이런 얘기도 여러분 앞에서 참 많이 했어요. 오늘 밤에도 또 하게 되네요. 그러나 내 영혼은 편치를 못했습니다. 내 영혼은 늘 불안에 떨었습니다. 내 영혼은 늘 어둠 속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내 주변 사람들은 모르지. 내 겉모습만 보고, 그리고 내 겉모습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다들 모범생이라고 했지. 그러나 나는 내 자신을 아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 거고, 그렇죠? 율법적인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들의 율법적인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율법대로 살아야 되겠다, 몸부림을 쳤지.
그 율법대로 살아버리고. 근데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거든. 내가 아무리 율법대로 살고 싶어 하나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바지만 내가 원하는 바대로 안 되거든. 결국 그거는 뭐예요? 죄를 짓고 만 거잖아요.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는 그 문제가 바로 죄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 죄 문제 안 만나려고 애를 써도 만나게 된다고. 어느 순간에는 행위로 죄를 짓는 것만 죄가 아니고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니까.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내 자신이 자꾸 발견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하고 내 자신이 부끄럽고 괴롭고 이렇게 미치고 환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단식할 수밖에 없었고, 로마서 7장 24절 말씀 그대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성경 로마서 7장 17절과 20절이에요. 오늘도 또 얘기하게 됩니다. 그죠?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나는 그렇다는 것을 몰랐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이 성경 구절을 한 번도 내게 들춰준 사람이 없었어. 내 영혼이 목이 마르고 너무너무 갈급해지니까 이제 성경을 이게 막 파고 들어간 거지. 이 성경을 파고 들어갔더니 성경 속에 이런 말씀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더라.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 다 마찬가지야. 다들 죄를 안 짓고 싶어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죄를 짓고 만다고. 그 이유가 뭐냐? 그걸 모르는 사람도 많아. 거대한 이 세상이 진공청소기 먼지통과 같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왜 사람들이 죄를 짓고 마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을 아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이걸 하나만 알면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원인도 알게 되는데 참으로 엄청난 내용을 알게 됐고요.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죄를 짓고 만다. 다른 말로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으나 사라지지 않는다. 이유가 뭐냐? 내 속에, 내뿐만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 속에 죄가 들어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언제 사람 속에 죄가 들어와 거하게 됐느냐? 그게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 속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고 그 죄로 인한 저주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다. 이걸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을 내가 만나지 못해놓으니까 내가 살면서 죄 문제도 만나게 되고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문제 원인을 모르니까 더 답답하고 미치는 거지. 답은커녕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원인도 모르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잖아. 그런 상태에서 교회만 열심히 다녀 더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왜냐? 교회 가면은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서 율법적인 설교를 계속 해야 되니까. 근데 나는 또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또 그렇게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원인도 모르지 답도 모르지 미치고 환장하는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는 거야.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의 상태에서 교회를 다닌다고. 아직도 로마서 7장 24절 그 말씀에 그 상태에 놓인 상태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제 문제 때문에만 미치고 한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단식하는 사람들, 제 문제 때문에 그 율법 문제 때문에 그렇게 단식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났는데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단식하지. 그런데 왜 그렇게 단식할 수밖에 없는가? 이유를 모르지. 이걸 가르쳐줘야 되잖아. 이거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야 돼. 너무 중요한 말이야.
문제의 원인. 문제들은 많으나 문제의 원인은 딱 하나다. 그게 선악과 사건이다. 이거 확실히 알아야 돼. 확실히 이걸. 이거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나머지 것을 알 수가 없어. 나머지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났는데 그 문제들을 왜 만나지? 왜 만나게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지? 맨날 그러다가 인생 끝나버려. 진공청소기 먼지통 안에 갇힌 벌들처럼 먼지만 퍼마시고 먼지 냄새만 맡고 살다가 죽는 것처럼 딱 그렇게 돼버려. 인간들이 딱 그렇게 살다가 끝나버려. 그러면 진공청소기 먼지통 안에 그 먼지도 여러 종류의 먼지들이 들어있거든요. 여러분 집안에 진공청소기 있죠. 그 진공청소기 먼지통 안에 먼지 종류가 여러 종류예요. 여러분 집에 진공청소기 있다가 예배 마치고 나면 청소기 그 먼지통 한번 들여다보세요. 먼지, 그냥 한 글자로 먼지야. 한 글자로 먼지인데 먼지의 종류는 너무나 많아. 그 속에. 거기에 여러분의 피부에서 이게 떨어져 나온 각질도 그 속에 들어있어. 먼지 속에는. 머리카락도 들어있지만 옷에서 떨어지는 먼지를 비롯해서 여러분 피부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 각질도 그 속에 들어있고 온갖 세균, 바이러스 그 속에 다 들어있어. 그게 먼지 속에. 더러운 것들은 거기 다 모여있어. 맞죠? 어디 안에? 진공청소기 먼지 수집통 안에. 그거 다 들어있어. 이 세상은 거대한 진공청소기 먼지통과 같다고 그랬죠. 여기에 그 진공청소기 먼지통 안에 들어있는 것들처럼 더러운 것들이 엽속에 넘쳐나. 공자 사상 대단한 것 같죠? 노자 사상 대단한 것 같지? 석가모니 사상 대단한 것 같지? 그거 전부 다 먼지야. 더러운 먼지. 세상 지식은 물론이고 세상 돈, 명예, 권력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먼지라고. 배설물 더러운 먼지, 더러운 배설물. 빌보스 3장 8절 말씀 그대로 온 거라. 그런 것들을 퍼먹고 퍼마시고 살다가 먼지통 안에서 이 세상에서 죽는 거예요. 이렇다는 걸 누가 할까? 영적으로 눈이 안 떠지면 이게 안 보이거든요. 자기가 그런 신세라는 것이 안 보이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 안 보이거든요. 영적인 눈이 안 떠지면,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의 영안이 언제 담겼습니까? 영적으로 언제 우리가 소경이 된 겁니까? 그건 역시 선악과 사건 때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영혼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영혼이 언제 죽었습니까? 선악과 사건 때 죽은 거야. 그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영적인 눈도 감긴 상태지. 영적 소경이지. 소경, 맹인. 그런 상태에서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진공청소기 먼지통 안에 갇힌 벌들은 그들은 눈이 있어. 벌들도 눈이 있다. 다 이것들이 먼지통 속에 갇혀가지고 죽게 생겼구나.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나갈 수 있지? 그러고 있다니까. 눈이라도 있으면 내가 먼지통 안에 지금 갇혔구나라는 것이 보일 텐데, 사람들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다 영안이 어두워진 상태거든? 근데 지금 어디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 거대한 진공청소기 먼지통과 같은 이 세상에 지금 놓여 있는 거잖아. 눈이 감긴 상태에서. 그러니까 안 보여. 자기가 지금 어디에 놓여 있는지 안 보여. 여러분 영적으로 말고 육적으로 말해서 여러분이 눈을 감아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지금 앉은 자리에서 그냥 눈을 감아보세요. 그러면 눈을 감으면 여러분 주변에 있었던 것들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근데 없는 것이 아니거든.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안 보일 뿐이야. 얼굴에 붙어있는 이 눈이 어둡다면, 맹인이라면. 근데 이제 얼굴에 붙어있는 눈이 떠졌다. 내가 가서 이제 여러분 눈을 수술을 해줬어.
눈을 뜨게 해줬어. 내가 가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눈을 뜨게 되겠지? 그런 후에 이제 여러분 주변에 있었던 것들을 여러분이 보게 되겠지? 아, 내가 지금 놓여 있는 자리가 깨끗한 방이냐? 더러운 화장실? 똥 싸는 화장실이냐? 요즘 화장실은 깨끗해 그래도. 지금 말하는 화장실은 옛날 화장실, 푸세식 화장실을 말하는 거예요. 눈을 뜨고 보니까 아, 내가 깨끗한 방에 있었구나. 아니, 눈을 뜨고 보니까 내가 더러운 푸세식 그 더러운 화장실 통시라 그래. 그 통시. 그 통시에 내가 있었구나. 우와, 내가 이렇게 더러운 곳에 있었구나. 눈이 떠지면 보이는 거고, 눈이 안 떠지면 그걸 볼 수가 없어. 영적으로도 또 마찬가지다. 영적으로 보면, 이제 눈을 뜨고 보면, 이 세상이, 자, 진공청소기, 먼지통과 같은 곳이다 하는 것이 이제 보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그 진공청소기 먼지통과 같은 이 세상에 지금 처박혀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알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벗어나보려고 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여기가 어딘지 뭐 분간이 안 되면 벗어나보려고 해보려고 시도조차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어디에 지금 처박혀 있는지 이제 알게 됐으니까 이제 여기서 내가 벗어나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언제 너희들이 이 거대한 진공청소기 먼지통과 같은 곳에 갇히게 됐느냐? 거기서 세상에 그 지식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 또는 공자 사상, 석가모니 사상 이런 세상 사상들 이 전부 먼지들이라 그랬죠. 이런 것들만 퍼먹고 퍼마시다가 죽게 되는 그 근본 원인이 뭐냐? 그게 이제 선악과 사건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까지도 이제 알게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찾게 되겠죠? 방법을 이제 찾아본 거야. 내가 이 성경 속에 들어와 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도 이제 성경 속에 다 있더라고요. 벗어나는 길이 뭘까 찾아보니까 그동안 내가 너무너무 많이 들었던 이름 예수. 내가 어린 시절부터 나중에 나이가 들어 결혼해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지금 이런 내용을 알기 전까지 수없이 들었던 이름 예수. 그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을 제대로 이제 알게 된 거죠. 이 성경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 뭔가를 이제 알게 된 거지. 그게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이에요. 그동안 수없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하,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이것 하나만 하면 되는 거구나. 나는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 아닌 다른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야. 왜? 아니, 목사님들이 율법적인 설교를 하니까, 그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 그런데 그 율법을 따라가면 어디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까? 로마서 7장 10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죠? 나는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나중에 알았다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는 길을 내가 따라갔던 거야. 계속해서. 그럼 거기서 이제 계속 따라가면 내가 어디에 처박힐까 이제. 지금은 이 거대한 진공청소기 먼지통과 같은 이 세상에 갇혀 살게 되겠지만 나중 죽으면 이제 어디에 처박히게 되는 거예요? 지옥 불못에 처박히게 되는 거잖아. 그런데 그런 줄도 모르고 나는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열심히 이제 교회 생활을 했던 거죠.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건 종교 행위를 한 거지. 세상 사람들이 종교 행위를 하듯 각종 종교에서 그 종교 행위를 하듯 나는 성경 들고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 와서 종교 행위를 하고 있었던 거지. 이런 내용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다 알게 된 거야, 이걸. 내가 이것 하나 알고 나머지를 다 알게 된 거라니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이외에 다른 어떤 말씀들로도 이 거대한 진공청소기 먼지통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어. 출세상할 수가 없거든. 이 거대한 진공청소기 먼지통, 먼지통 할 수 없거든. 그 어떤 말로도. 어떤 법으로도 안 돼.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에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그런 행위를 비롯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이 거기에 적혀 있는데 믿음의 법이라는 단어를 거기서 만났지만 이 믿음의 법이 뭘까? 하나님은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오직 딱 하나. 이 법으로만 된다.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 그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나는 하나님 앞에 또 질문을 던지는 거지. 아니 하나님 이 믿음의 법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믿음의 법 이게 뭐예요? 이렇게 말씀 속에 들어와가지고 계속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계속 질문을 하는 거야.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해. 성령 하나님께 내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하는 거야. 성경을 볼 때마다 성령 하나님 이 성경 속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계속 질문을 하면서 성경을 읽은 거죠. 믿음의 법, 믿음의 법 이게 뭘까? 성령 하나님께 또 질문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이거?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대답해 주시는 거지. 믿음의 법 내용이 뭔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다는 내용이 다 믿음의 법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다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지. 순종하면. 무슨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상태가 무슨 상태냐? 믿음의 법을 지킨 상태다. 이런 내용까지 이제 알게 되어버린 거죠.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법을 지키되 반드시 믿음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어떤 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법으로도 제사함 받을 수 없고 어떤 법으로도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법으로도 죄, 마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될 수 없고 어떤 법으로도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됩니다. 믿음의 법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다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법에 조건이 있거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다른 말로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걸 보고 언약이라고 할 때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복음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복음, 새 언약, 믿음의 법 다 같은 뜻의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으로 하자면 오직 이 말씀으로밖에 안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으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 중에 최고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인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나오잖아. 나머지 말은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그러니까 배설물로 여겨버려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이외의 말씀들은 그냥 배설물로 여겨버려야 돼. 똥으로 여겨버려야 된다니까. 공자 사상이 됐든 석가모니 사상이 됐든 다 그냥 똥으로 여겨버려야 돼. 근데 그게 똥으로 안 여겨져. 똥으로 여겨지면 공자 사상을 따라 석가모니 사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게 똥이라면, 배설물이라면, 그게 배설물로 여겨지면 그 자리에 갔다가도 나오게 되는 거지. 어디로 나오게 될까? 교회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들어야 복을 받아요. 복은 엄청난 복이요. 죄, 마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나. 그러니까 엄청난 복이지. 이 복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복음 속에 들어있어. 복음 속에. 복을 누리고 싶으면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복음을 듣고 순종해야 돼. 복음에 순종해야 돼. 이 찬송가 449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이요. 복음 순종하면. 즉 예수 따라가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이렇게 돼 있잖아. 우리 행할 길이 환해지는 거야. 환해져. 천국 가는 길, 천국까지 환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야. 이런 복이 참으로 엄청난 복이잖아. 이게 복음 속에 있다고. 그런데 복음을 듣기만 해서는 안 돼. 복음에 순종해. 찬송가 가사 내용 그대로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이 환하게 된다. 천국까지 환한 길을 걷게 된다. 네. 지금 저는 환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천국까지 환한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야. 그 환한 길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예수가 환한 길이라는 말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어. 제 마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와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어. 그 다음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고, 왕 제사장 선지자,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고,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20가지 내용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렇게 엄청난 말이라.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나에게 있나 없나, 이걸 점검해보라고 그랬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예수가 이렇게 엄청난, 한마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나에게 있나 없나, 이것은,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했어. 나는 이것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밥 먹다가 이걸 알게 된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알게 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나에게 왔어요. 너무나 확실하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냥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너무나도 확실한 믿음. 이거는 누가 빼앗아 갈 수 없어. 이 믿음이 내 영혼에, 내 마음에 푹 치고 들어온 거야. 푹 치고 들어왔다니까. 이것은 아무도 뺏어갈 수 없어. 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와 있나, 아직도 오지 않았나, 이것은 점검을 해봐야 된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것 하나로 제 문제, 마귀 문제,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 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할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것들이 전부 다 내 것이 되니까. 이 믿음이,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없으면 이것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것부터 먼저 구하지 말라 그랬죠. 예. 오늘 밤에도 또 이 말씀을 또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그 전부 다 진공청소기 먼지통 안에 들어있는 더러운 먼지들과 같은 것이라. 돈이 됐든 세상 지식이 됐든 세상 권력이 됐든 공자 사상이 됐든 석가모니 사상이 됐든 전부 다 그 진공청소기 안에 그 청소기 먼지통 안에 들어있는 먼지들, 더러운 먼지들과 같은 거라. 그런 것들부터 먼저 구하지 말라고 말이야. 다 먼지들이라. 더러운 먼지, 배설물, 똥을 왜 구해요? 똥부터 뭐 한다고 구해? 그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자꾸 더러운 먼지들, 똥을 먼저 구하느냐? 뭐 경제 문제 해결해 주세요. 뭐 내 남편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내 자식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왜 이따위 기도를 하느냐 이거요. 그게 다 똥이야, 똥. 이 몸도 다 썩어 없어질 거야. 이거는 이 선악과 사건에 빠진 지름 물든 더러운 몸이요. 이거 다 썩어 없어질 거야, 이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새 몸을 입을 거라고. 이 더러운 똥, 병든 몸 낫게 해주세요. 뭐. 이따위, 이거 전부 다 썩어 없어질 먼지, 똥을 먼저 구하고 있는 거야, 인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기뻐하실 리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 자녀들, 지금 육적으로 얘기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싸놓은 똥을 여러분 자녀들이 퍼먹고 있다 생각해봐. 그럼 부모된 여러분들이 똥을 퍼먹고 있는 똥을 퍼먹고 싸놓은 오줌을 퍼마시는 여러분 자녀들을 부모된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고 계시겠어요? 가만히 보고 있을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야. 하나님 아버지도 또 마찬가지인 거야. 이 세상은 거대한 진공청소기 먼지통과 같은 곳이라고.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더러운 먼지, 더러운 것들인 거야. 근데 그것들을 먼저 구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각종 종교 속에 들어가서 그 우상 앞에서 그런 것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더러운 먼지 똥을 달라고 자꾸 기도하는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야. 이것보다 귀한 것은 없어. 이것은 내 생명보다 귀한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어. 비교할 수조차 없고. 그런데 그걸 놔두고 더러운 먼지들, 배설물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런 거 세상 몸에 필요한 거, 그런 것 주세요. 이런 기도를 계속하고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할 리가 없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도 이 귀한 것을 먼저 구하지 않고 이 귀한 것 이외에 다른 것들을 여러분이 먼저 구하고 있으면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짓을 하는 것이나 똑같다 그랬어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면 이 말씀을 듣게 돼 있고 이 말씀을 듣고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런 내용을 모르고 더러운 먼지들을 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됐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구하는 기도를 내려놓고 너무나도 귀한 것, 여러분들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이 너무너무 귀한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그것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게 돼 있다. 기도하게 돼 있다. 그런 시간이 있어야 돼.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냥 벌렁벌렁 성경 들고 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나도 예수 알아. 나도 예수 믿어. 너만 그리스도인이냐? 나도 그리스도인이야. 이러면서 교회만 다니면 안 된다고. 정확하게 알아야 돼. 문제의 원인 정확하게 알아야 돼. 문제의 답 정확하게 알아야 돼. 문제의 답은 예수예요. 답이 되어주신 증거는 예수님이 나가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까지.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들에게 답을 챙겨주셨어. 답을. 이 답은 모든 문제의 답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가 제 마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세 모든 문제의 답이란 말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고 그랬잖아.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나에게 있나 없나 점검을 해보라고 말이에요. 없으면 이것부터 먼저 구하세요. 다른 것부터 먼저 구하지 마시고 이것부터 먼저 구하세요. 이 믿음이 와야 순종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막 순종하라니까 순종을 해버리고 애를 쓰는 거야. 근데 그게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갑니다. 어떤 때는 순종이 되는데 어떤 때는 또 순종이 안 돼요. 특히 언제 순종이 안 되느냐.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문제 만났을 때,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생겼을 때, 그런 문제 만났을 때 그 문제의 답이 예수다! 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벌러벌러 그냥 예수 믿는다. 아, 나도 뭐 복음 알아요. 나도 복음에 순종해요. 이러면서 교회 다니면 안 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구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간절히 구하시고 어느 날 가슴을 치고 들어옵니다. 자기가 압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자기에게 있나 없나 그것도 문제 만났을 때 발견이 되는 것이고 점검이 되는 것이고, 어떤 문제 만났을 때 그 문제의 답이 예수다라는 것을 믿으라. 예수가 그리스도 문제의 답이니까. 문제 만났을 때 그 문제의 답이 예수다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문제를 뛰어넘잖아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내게 없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거야. 어떤 문제 만났을 때 그 문제의 답이 예수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이 안 돼. 내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지지가 않는 거라고. 그러면 그 문제 때문에 속이 상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원망, 불평, 신경질 막 짜증을 내게 되고 사람 탓을 하고 세상 탓을 하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나 없나 그것도 언제 테스트가 되느냐, 점검이 되느냐 하면 문제를 만났을 때 점검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내게 왔다면 그것 또한 문제 만났을 때 자기가 알게 돼. 그 믿음이 내게 있나 없나가. 그 믿음이 자기에게 와 있으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기는 거야. 그 믿음으로 이긴다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시겠다는 거야. 믿음으로. 근데 인간들은 믿음으로 안 하고 믿음 이외의 방법들로 하겠다고 덤벼들고 있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거야. 이거 악한 짓이야. 이거 아주 악한 짓이고 교만한 거야. 이거.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있나 없나 이거 언제 점검이 되느냐 하면 문제 만났을 때 점검이 돼요. 네. 문제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뛰어넘지 못하고 그 문제 앞에 염려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염려, 불안해하고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을 내고 있다.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아직 오지 않았다는 증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자기에게 와 있다 하는 그것 또한 문제를 만났을 때 보면 알아요. 자기가 문제 만났는데 그 문제를 이기고 있는 거야. 그냥 믿음으로 이기는 거야.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믿음이 내게 와 있나 아직 안 와 있나가 그때 점검이 돼요. 그것도. 예.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참빛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이 강의를 듣는, 이 설교를 듣는 이 세상 사람들 모두 다, 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점검을 해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직 모르거나 그 다음에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아직 자기에게 오지 않았다 판단되거든요. 첫째는 들어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이렇게 풀어서 말해주는 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말씀을 듣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온다고 했거든요. 이게 일단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들어보니까 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참으로 엄청난 말이네.
야,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네? 아,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 옆에 지금까지 내가 잘못한 거 다 내려놓고 내가 했던 방법 다 내려놓고 내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그따위 기도 그거 다 내려놓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겠구나.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들라 바로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부터 그 믿음을 탁 선물로 받아서 사도 바울처럼 정기 목사처럼 이렇게 살아버려야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이런 사람이 돼서 이렇게 살라고 예수님께서 오셨어. 그리고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까지 당하셨던 거야. 그런데 이런 사람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을 산다? 그러면 저 세상 사람들이나 뭐가 달라? 아직도 진공청소기 안에 그 청소기 먼지통 안에 갇힌 벌들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나 똑같은 거잖아. 그거는 그냥 폼만 예수 믿는 거지. 폼만. 그죠? 예, 무늬만 예수 믿는 거야. 무늬만 예수 믿는 거지 진짜 예수 믿는 것은 아니다.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말씀 잘 들으시고요. 진짜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뭔지 제대로 아시고 그것부터 먼저 구해서 그걸 하나님부터 받아 사도 바울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먼지통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믿음을 시험하고 합정하라 162페이지. 믿음을 시험하고 합정하라 책 162페이지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그 앞에 내용 쭉 보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빌라도와 같은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죠. 이 세상에는 빌라도와 같은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노릇을 하고 있어요. 이 다 거짓 선지자들이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너무 많아. 이런 내용을 모르는 교회 지도자들이 많다. 이걸 모르면 율법적인 설교를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고달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 로마서 10장 10절. 먼지통, 그러니까 진공청소기 먼지통 안에 갇힌 벌들처럼 그런 삶을 살다가 죽어 지옥 불무새에 들어간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거대한 진공청소기 먼지통과 같은 이 세상에 이 먼지통 속에 갇힌 상태에서 그 갇혀있는 인간들에게 자기도 갇힌 상태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야. 나와서 설교하는 거예요. 나와서. 출세상 한 자, 출먼지통 한 자가 가르쳐야 먼지통 안에 있는 인간들을 끄집어낼 수가 있지. 자기도 먼지통 안에 갇힌 상태에서 먼지통 안에 있는 갇힌 인간들을 어떻게 끄집어내냐. 그런데 신학대학 나오고 뭐 신학 박사다, 목사 안수 받았지. 그러니까 에헴 하고 교회에서 폼 잡고 설교하고 있는 거야. 나는 그동안 그런 목사들을 많이 만났다니까. 내가 그런 목사들 밑에 있으면서 이런 내용을 모르고 율법 때가 살아버리고 몸부림을 치다가 죽을 뻔했지. 이런 사람들은 빌라도와 같은 사람이다. 빌라도와 마찬가지다. 빌라도는 자기 앞에 서 계셨던 그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자기 앞에 서 계셨던 그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걸 몰랐잖아.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잖아. 몰랐기 때문에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내준 거잖아.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이 믿어집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으면 이것부터 먼저 구하세요. 이것이 없으면, 이 믿음이 없으면 그 먼지통 안에서 절대로 못 나옵니다.
그 안에 갇힌 상태에서 종교 행위를 하다가 거기서 죽어요. 그런 사람 안 되고 싶으면 말씀 잘 들으시고 먼저 구할 걸 구하십시오. 그래 안 하면 빌라도와 같은 사람이 되어버려요. 빌라도는 하나님 앞에 나갔던 자가 아니야.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교인들이 있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자들. 그런데 빌라도와 그런 자들 속에 빌라도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설교를 듣고 아멘 아멘 아멘으로 하답하는 교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나도 옛날에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 출세상 하기 전까지는. 출먼지통 하기 전까지는. 나중 이제 내가 거기서 출세상 해서 보니까 그렇다는 것이 다 보이게 됐고, 그 먼지통 안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먼지통 안에 갇혀있는 인간들에게 말도 아닌 소리로 그냥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자기도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서 그러고 있다는 것이 내가 출세상하고 보니까 보이더라고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안 보였습니다. 안 보였기 때문에 그들 밑에서 내가 종교행위를 했던 거고. 이 땅의 빌라도와 같은 사람들이요, 그러면 자기에게 지금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겁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까지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들이 하는 일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 돈도, 내 몸도, 이 몸도 그냥 다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그냥 다 던져놓고 살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다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다가 다 던져놓고 살잖아요. 이렇게. 그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도, 이 육신의 생명, 이 몸도 이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다가 다 던져놓고 사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를 욕을 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죽이려고까지 하고, 이런 사람들 지금 당장은 아무 일도 그들에게 안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겁도 없이 계속 그 짓을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할 때, 율법 아래에서 교회 생활할 때, 그때 내가 예수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나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이걸 알아버렸네.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내가 알아버렸네.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한 거다 하는 것까지 다 알고 내가 순종해버렸네. 그래 내가 출세상 해버렸네. 출세상 해서 보니까 내가 이제 그렇다는 것이 다 보이네. 그래서 그들도 출세상 시켜 주려고 내가 이렇게 말을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해주면 나를 이상한 눈으로 보고 이단 아니냐 이랬어. 날 보고. 그동안 그런 인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지금 그들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계속해서 그런 짓을 하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어느 순간에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제가 만나게 되더라고요. 내가 만나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다가 보면 전혀 그 사람을 만날 그런 어떤 공간이 아니야. 근데 어느 날 가보면 그 어떤 공간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돼. 그러면 한쪽 다리가 부러져 있다든지 어디가 째져 있다든지,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이 있어. 아직 죽을 나이가 아닌데 죽었어.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하는 자들을 계속해서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니까요. 어느 날인가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세요. 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걸 알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니까. 내가 그렇게 해서 그런 일들이 생기면 내가 경찰서에 잡혀가게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이 아니니까 그들이 나를 고소할 수 없잖아. 그렇죠? 우리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분들을 욕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그들이 겁없이 계속해서 그런 짓을 할 거예요. 그냥 놔두면 돼.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이런 빌라도와 같은 자들 하나님께서 처리하십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겁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참고 계시지는 않으신다. 계속 참고 계시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사는 동안도 문제를 당하게 되겠지만 그들이 인생을 사는 동안도 문제를 당하게 되겠지만 지옥에 가서 그 죄값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죠. 사람의 모습으로.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들인 그 우리 인간들을 살리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거대한 진공 청소기 먼지통에 갇혀 살다가 거기서 더러운 먼지, 땅에서 나는 것들, 농과 명예와 권력 이런 세상 지식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것들만 퍼먹고 살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시려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어디 안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어디 안으로 오셨어요? 이 거대한 진공 청소기 먼지통 안에 이 세상 속으로 오신 거예요. 이분은 우리가 선악과 사건에 빠지자마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에 빠지자마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약속대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실제로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어요. 이 성육신 사건인데 이게 마태복음 1장 16절이고요. 그분의 십자가 사건 이거는 뭡니까? 우리를 건져내 주신 출세상시켜 주신 증거죠. 그렇죠? 예수의 피. 부활 사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간 땅에 머무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부활 사건, 승천 사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역사가 이건 부인할 수 없어. 이게 소설이 아니야. 이 장난이 아니라고 이게.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장난으로, 농담으로, 소설 같은 얘기로 듣고 비웃는 자들이 있어. 여러분 집안에도 있어. 여러분 집안에도.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이 이런 말을 들려주면 비웃고 있다고. 지금 여러분 집에서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집에 여러분이 지금 어느 장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릴 텐데 각자 방에서 그 옆에 계시는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의 남편이 됐든 여러분의 자식이 됐든 여러분의 아내가 됐든 하여튼 간에 믿지 않는 자들 옆에서 듣고 비웃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비웃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친다니까요. 이게 장난이 아니라고 이게. 이 말씀이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이 성경 말씀이 장난이 아니라 이게. 역사 그 자체입니다. 역사 그 자체. 역사 그 자체인데 그렇다는 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비웃고 있죠. 계속 읽어볼게요. 역사 그 자체인데 역사의 주인이 그렇게 역사를 나타내신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구원의 역사,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예수님의 승천 사건 이제 마지막 딱 한 개 남았어. 재림 사건 한 개만 남았어. 그것도 머지 않았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 많이 일어났어. 거짓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있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손들이 지금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이제 믿고 순종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 드리는 자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 이스라엘의 회복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는 증거 중에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이 장난이 아니란 말이야. 농담이 아니고 소설이 아니라니까. 역사 그 자체고 이런 역사 그 자체이신 역사 그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일으키신 거야. 나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역사 그 자체다. 앞에서 우리가 나는 무엇이다에 대해서 좀 길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은 적 있죠? 이 앞에서 나는 무엇이나 I am who I am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다? 동사의 하나님이라고 했죠. 동사의 하나님. 동사라는 뜻이 뭔 줄 알죠? 말씀이 움직인다 이 말이야. 동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말씀인 거예요.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바로 살아 역사해버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살아 역사해버려. 지금 여기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 문자라 문자. 종이에 인쇄가 돼 있어. 인쇄가.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살아 역사해버려. 내 속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살려버려. 이 말씀이 전부 다 내 것이 돼버려. 이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응해 성취돼버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 그 말씀도 성취가 된 거예요. 현세에서도 복을 받되 100배 이상 내세에서 복을 받는 것은 말할 필요 없고 그러나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이렇게 된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어. 그 말씀도 내게는 성취가 됐네. 하나 둘 셋 넷 계속해서 이걸 성경 구절 하나하나씩 전부 다 얘기하면 오늘 밤새도록 해도 다 못 다 해. 이 정도만 하면은 나머지 말씀들도 나에게 다 성취됐다. 여러분에게도 성취됐다. 그걸 여러분들도 아실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장난이 아니다. 역사 그 자체다. 역사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다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나는 무엇이다. 이 무엇이다. 물결 표시로 내가 해놨는데 그 나는 그것은 하나님 예수 그 말이고 이다 동사 무엇이다 동사잖아요. 이게 그 안에 네모칸 안에 여기 있네요. 여기 제가 여기 좀 보세요. 여기 보이십니까 이거? 예, 여기 보면은 나는 네모 상자이다. 보이시죠? 예, 집에 계신 분들 영상으로 이게 다 보이나 모르겠네. 교회에 계신 분들은 잘 보이는데 그죠? 나는 네모 상자이다. 자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집에 계신 분들? 네. 자 여기에 보세요. 나는 무엇이다 해서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나 하나님은 네모 상자이다. 네모 상자 여기 안에 들어가는 말은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집에서 이 영상 안 보여도 괜찮아요. 제가 말로 해도 여러분 이게 뭔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제가 설명한 적이 있으니까. 나는 네모 상자이다. 네모 상자에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예수는 그 말이지. 나 예수는 네모 상자이다. 네모 안에 뭐가 들어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으니까 길 네모 상자 안에 뭐가 들어가? 길 예수가 뭐이다? 길이다 이래 되는 거잖아. 예수가 네모 상자 안에 생명이다. 이 생명 네모 안에 들어가면 돼. 생명이라고. 그죠? 예수가 진리다. 이 네모 상자 안에 진리 써야면 되고 예수가 왕이다. 왕 쓰면 되고 예수가 제사장 여기 네모 안에 제사장 쓰면 되고 예수가 선지자다. 이 선지자 쓰면 되고 예수가 포도나무다. 포도나무 쓰면 돼. 여기에 제 문제의 답이다. 죽음 문제의 답이다. 영생 물론 천국을 배토한 하나님의 모든 보아다. 여기에 찬송가 96장에 나는 예수는 위로자다. 우는 자의 위로자이다. 없는 자의 풍성이다. 네모 안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 거야. 나는 무엇이다. 엄청난 거죠. 이런 분을 여러분이 만났습니까? 나는 네모 상자 아니다. 라는 이런 분을 여러분이 만났냐고. 나는 이런 분을 만났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을 만나야 돼요. 나는 네모 상자이다. 이분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 이분을 만나야 이 거대한 진공청소기 먼지통과 같은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어. 출세상할 수 있다고. 출세상하지 못하면 이 더러운 세상에 먼지통 속에서 먼지들만 퍼먹고 퍼마시다가 죽었지요까.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젖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을 마셔야 되는데 이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데 나는 무엇이다. 나는 네모 상자 아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네모 상자 안에 생명의 떡 들어가잖아. 나는 네모 상자 안에 생명의 물이다. 이 들어가잖아. 다.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나 없나 점검해 보시라고 말이야.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네모 안에 나는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4장 26절에 내가 그니라. 이해되시죠?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을 만나야 합니다. 이분 만나지 못하면 나는 네모 상자 아니다. 나는 무엇이다. 여기에 수 없는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 수 없는 것들의 역사가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수많은 것들의 역사가 자기에게 일어나려면 나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돼.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 딱 하나만 하면 돼.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그랬으니까 믿으라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돼. 여기서 순종은 외적 행위가 아니고 내적 행위, 마음으로 하는 일. 이 말씀 앞에 내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일.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돼. 그래야 나는 네모 상자 아니다. 이분을 만나게 돼. 이런 상태에서 사는 거야. 여기 좀 봐봐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봐봐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집에 계신 분들도. 자, 나는 무엇이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라. 하나님. 이 종이에 나는 무엇이다. 네모 상자다. 이 종이만 보고 지금 앉아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 요 하나님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나는 무엇이다. 요게 하나님이라. 자, 나를 봐요. 요 말씀이 내가 지금 이걸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내 몸쪽으로. 자, 보세요. 요것이 지금 나는 네모 상자 아니다. 문자가 이 말씀이 지금 여기 나와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나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지금. 따로라는 말이지. 근데 이분을 내가 만났단 말이야. 나는 네모 상자다. 이분을 내가 만나버렸어. 이제 한 몸이 돼버렸네? 그러면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는 죽게 되고 예수 안에서 나는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가 된 거죠.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말씀을 순종했더니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거고, 자, 나는 무엇이다.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한 몸이 됐으니까, 자, 나를 좀 봐요. 나는 온데간데 없어. 이 말씀이 걸어가는 거야. 잘 봐요. 자, 이 말씀이 걸어간다니까. 내 몸을 보지 마. 내 몸을 보지 말라고. 이것은 아담에서 태어난 이 몸 보지 말라고. 내 겉모습 보지 말라고. 이 말씀이 걸어가는 거야. 보이세요? 이제 걸어갑니다. 자, 뭐가 걸어가고 있습니까? 뭐가 걸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뭐가? 내 몸을 보고 지금 목사님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돼. 나는 네모 상자다라는 이 말씀이 걸어가고 있는 거야. 이해되세요? 나는 이런 사람인 거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 나는 네모 상자이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이 말씀이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라고.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이런 존재로 거듭나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고.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렇게 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라고. 예수의 피. 그 피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더 이상 부족함도 문제될 것도 없는 거지. 나는 답이다. 모든 문제의 답이다. 라는 이 말씀이 걸어가는데 지금 뭐가 문제가 돼.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는 모든 부하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뭐가 부족해. 뭘 달라고 기도해. 뭘 달라고. 다 가졌는데. 모든 문제의 답을 가졌고 하나님은 모든 부하를 다 가졌는데. 나는 네모 상자이다. 이걸 내가 가지게 됐는데. 이봐요. 나를 좀 봐요. 나를 좀 보라고. 자, 이제 봐요. 내가 이걸 내 호주머니 속에 요 안에 집어넣게 내 품 안에. 잘 봐요. 자, 여기다가 내 품 안에 넣었어요. 이렇게. 따로 있어. 나 따로, 이거 따로였는데 지금 보세요. 이렇게 내가 내 안에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이봐. 보이지? 내 안에. 이제 뭐가 걸어가는 거야? 정은기 목사가 지금 걸어가는 거야, 이게? 아니죠. 뭐가 걸어가는 거야? 나는 네모 상자이다. 라는 이게 지금 이 말씀, 이게 걸어가는, 이것이, 이 하나님이 걸어가는 거야, 결국은. 우리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야, 이게. 이걸 알고 살면 무슨 문제든지 다 이기게 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행통하게 돼. 그러니까 찬송가 384장에 가사 내용이 그게 농담이 아니라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 번 반복하잖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게 된다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나는 무엇이다. 이 말씀이 걸어가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자는 이런 사람인 거야. 계속 읽어갑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그 말 속에 나는 역사 그 자체다 라는 것도 들어있어.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거 다 들어있는 것이고 모든 문제에 답 하나님 모든 거와 그 나는 무엇이다 속에 다 들어가.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이 앞전에 이 앞에서 제가 그걸 좀 오랫동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그런 줄도 모르고 역사 그 자체이신 그분을 욕하고 그분의 일을 방해하고 있으니 어찌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서 왕의 일을 방해해도 살아남지 못하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어찌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말이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 사건만 남아있는데 이제 예수님의 재림 사건만 남아있습니다. 이 땅의 빌라도와 같은 사람들이여 그대들 중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 터이니 저 세상 사람들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구원받을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보고 회개하기 바랍니다. 회개라는 말 지난번에 설명했죠. 자기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그런 방법들 또는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방법들 자기 생각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 인생길을 걷고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방법들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걸어가고 있단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뒤통수에 대고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런 방법들 다 내려놔라. 네 생각 다 내려놓고 내 방법대로 해라. 내가 너희들 출세상 할 수 있는 말씀을 너희들에게 주었으니까 즉 내가 시키신 일을 해라. 내가 시킨 일을 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 우리 뒤통수에 대놓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출세상한다. 더러운 그 진공 청소기 먼지통과 같은 이 세상에서 출세상한다. 우리는 우리들 생각대로 방법대로 하고 가고 있는데 우리 뒤통수에 대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셔. 그러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가던 길을 돌아서야지. 이렇게 돌아서가지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 그게 회개라고 했죠. 그게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인 거예요. 반성하는 차원의 회개는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돼. 나도 한때 작은 빌라도였다. 지금 이러고 있는 저도 한때 빌라도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미워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랬던 사람이죠. 나도 한때 사도 바울처럼 그랬던 사람이에요. 욕하고 미워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시키신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대로 내가 했더니 내가 출세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진공청소기 먼지통과 같은 곳에서 내가 벗어나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아까 영상에 보신 것처럼 그 진공청소기 먼지통 안에 그 갇힌 벌들처럼 거기 먼지, 그 먼지는 여러 종류라 머리카락도 있고 더러운 세균, 바이러스, 여러분 몸에서 떨어진 각질들, 집에 있는 여러 가지 옷에서 떨어진 먼지, 먼지들이 그 먼지통 안에 있거든. 거기에 벌들이 갇혀 있었잖아. 그렇죠? 이 세상에 지금 거대한 이 진공청소기 먼지통과 같은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 그게 전부 다 세상에 있는 이것들 먼지, 배설물이라고 했잖아, 이거. 이런 것들을 퍼먹고 퍼마시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벗어나보려고 거기서 벗어나보려고 이제 율법을 가지고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보려고.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돼.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행위를 비롯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7절. 믿음의 법 내용이 뭐라고요? 믿음의 법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다. 출세상하게 된다. 출먼지통하게 된다. 이 말씀에 내가 다 무릎을 꿇었잖아. 그때 내가 이게 살아난 거예요. 그 먼지통에서 그냥 내가 출먼지통 하게 된 거야. 출세상 하게 된 거야. 출세상에서 보니까 이게 다 보이는 거야, 진짜. 이 세상이, 출세상에 가서 이렇게 딱 내려다 보니까
이 거대한 세상이 거대한 진공청소기 먼지통인 것까 이게 이 세상. 여기서 각종 먼지들을 퍼마시고 퍼먹고 있어 사람들. 공자 사상 퍼먹는 인간들, 석가모니 사상 퍼먹는 인간들, 별의별 걸 퍼먹고 있어. 돈을 퍼먹고 학교 가서 지식을 퍼먹고 더러운 먼지들인데 내가 출세상 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걸 볼 수가 없는 것이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도 출세상 했기 때문에 지금 저처럼 지금 이런 내용을 알고 지금 같이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내가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흠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고양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찬송가 544장 1절에서 3절까지 그 내용 그대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이런 사람이 된 게 아니라고. 믿음의 법 딱 하나, 믿음의 법 이것 하나 딱 지켰더니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생명의 법이고 성령의 법이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 그대로.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출 먼지통할 수 없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입니다. 믿음의 법을 지키는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외적 행위가 아니라 내적 행위, 내적 마음으로 하는 일.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일.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딱 엎드려 있어야 돼. 절대로 고개 쳐들고 일어나면 안 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속사람은, 몸은 돌아다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속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딱 무릎 꿇고 엎드린 상태에서 살아야 돼. 그게 늘 순종하는 거야. 늘 이겨. 어떤 문제를 만나도 늘 이겨. 늘 이기게 돼 있어. 나는 무엇이다. 아까 요 종이에 써놓은 글 보세요. 나는 무엇이다. 여 속에 나는 모든 문제의 답이다. 라는 이 말씀과 함께 내가 다니는데 어떻게 문제를 못 이겨? 다 이기게 돼 있어. 계속 읽어갑니다. 163페이지.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다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어 그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다가 갔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녔던 사람인데 이 사도 바울도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버렸어. 그 예수님,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야. 그때부터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이렇게 만나면 사람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은 달라지게 돼 있어. 사도 바울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야. 우리들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달라지게 돼 있어.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이 몸도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다 던져놓고 살게 돼. 그렇게 되게 된다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해서는 안 돼. 그런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돼. 즉 나는 무엇이다. 자, 나는 무엇이다. 나는 네모 상자다. 요걸 만나면 딱 그렇게 돼. 저절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사마리아 여인 앞에 서 계셨던 그 예수, 그 여인 남편이 5명이나 되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 죄인이었던 그 여자 앞에 서 계셨던 그 예수, 그 예수님과 몇 마디 말 나누었던 그 여인, 메시아가 오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 라는 말 한마디 던졌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는 내가 그로다. 내가 메시아, 내가 그리스도다. 여러분들도 우물 곁에 왔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처럼.
여기서 말하는 우물개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틀을 말하면 돼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고, 여러분이 못 느끼니까 정홍기 목사를 여러분 곁에 붙여주셔가지고 이 말씀들을 듣게 하셨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여러분이 그동안 듣고 들었던 그 예수가 바로 그라고 여러분에게 짚어줬더니 여러분이 알아들었죠. 사마리아 여인처럼. 택함을 받은 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서 이렇게 가르쳐주면 듣고 나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했고, 나도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책에도 내가 이렇게 써놨지만은 여러분 앞에 서서 늘 여러분 앞에 서서 예배 시간마다 뭘 말하고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다른 말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으니까. 다른 말로는 이 거대한 진공 청소기 먼지통 안에 갇힌 이 세상에 갇힌 인간들을 출세상시켜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 듣다 보면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돼. 듣다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돼.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날, 정기 목사가 말하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도 훤히 알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눈으로 본 것처럼 말해줄 수가 있어. 봤으니까 말을 하는 거야. 봤으니까. 그렇다는 것이 내 눈에 들어왔으니까 그걸 가서 바로 말해주면 못 알아듣으니까 진공 청소기 안에 갇힌 그 벌 있지, 벌. 그런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가서 가르쳐 주는 거야. 이게 세상에 있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전부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전부 다 쓰이는 재료들이다, 재료들. 이 성경 내용 가지고 가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지. 이 성경 말씀들을 가지고 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고 다른 것만 실컷 가르쳐 줬다? 그거는 헛된 일을 한 거야.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만족하고 돌아오겠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악한 짓인 거야. 이걸 이 성경을 들고 나가가지고 성경 말씀 펴놓고 성경 말씀 가르친다고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빼놓고 다른 얘기만 실컷 하고 와? 차라리 안 가는 게 나아. 괜히 그 율법 들고 나가가지고 율법주의자 만들어버리면 그 사람 우리가 가서 믿음의 법을 가져가서 전해주면 우리 말 듣고 따라 나오는데 굉장히 그 방해가 되거든요. 율법에 딱 사로잡혀 있는 인간들에게 믿음의 법을 가지고 들어가 보세요. 바로 얼른 못 나와요. 우리가 가서 믿음의 법을 가져가면 우리를 이상한 눈으로 봐버려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놔두는 게 낫지. 엉터리로 가르쳐 주려면. 그런 사람들 빌라도와 같은 자들이다. 자기들은 빌라도라는 생각조차도 안 해.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믿으면 구원받게 된다는 이 엄청난 복음을 말해주면 사람들이, 특히 복음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는 목사나 교인들이 그러는 우리들을 향해 욕하고 이단이라고 정죄하며 핍박한다. 이런 짓을 해요. 지금도. 출교시켜버린다. 출교.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출교시켜버려. 이단으로 정죄해가지고 교회에서 내쫓아버려. 그런 이 사도 바울도 유대 교인이었잖아요. 율법주의자였고 유대 교인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죠? 그 유대 교회에서 출교당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단으로 정죄당하고 출교당했어요. 쫓겨나버렸다니까. 그러면 그 성전에서 예를 들면 보세요. 이 성경책 들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율법을 가르치는 그들이 구원받은 자입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자입니까? 그렇지,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자지.
출교시킨 자들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야. 출교당한 자,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자지. 그러니까 너무 몰라. 몰라도 너무 몰라. 모르고 있으면서 모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아는 것처럼 내만 아냐? 나도 안다. 교만을 떠는 인간들이 많아. 참으로 신기하지 않은가? 어쩌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그렇게 똑같은지, 사도 바울 시대 때 사람들이나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어쩌면 그러면 똑같은지,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참 신기하죠? 이게 왜 이러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선악과 섞은이 터진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거든. 이 진공청소기 먼지통에 갇힌 벌들처럼 그런 신세인데, 그런 신세라는 것이 자기 눈에는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렇다는 것을 모르고 있으면서 모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다니까. 이런 인간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고만 있어서 되겠어요? 우리가 가서 살려내야지.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도, 이 몸도 저 세상에 저 먼지통 속에 살고 있는 인간들 우리가 끄집어내야지. 건져내야지. 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 자, 마태복음 4장으로 들어오세요. 들어왔습니까? 마태복음 4장. 조금 전에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인데요. 말씀하시되 4장 19절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 말씀을 들었던, 자 보세요.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지금 이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는 갈릴리 그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 먹고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이다. 물고기 낚는 어부였어요. 물고기 낚는 어부에게,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냐 하면 먼지통 속에, 이 거대한 진공청소기 먼지통 속과 같은 이 세상에서 먼지를, 그 먼지거든 그게. 물고기도 다 먼지고 세상 지식도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먼지야. 공자 사상, 석가모니 사상도 전부 다 먼지고 그 먼지를 건져내가지고 먹고 살고 있는 거야. 그런 인간들, 세상 것들, 학생들은 학교에 세상 지식 낚으러 가잖아. 어른들은 일터에 돈 낚으러 가잖아. 돈. 그게 전부 다 먼지들인데, 먼지통 안에서 그 짓을 하고 사는 베드로와 이 그의 동생 형제 안드레를 불러낸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와 안드레만 생각하면 안 돼.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지금 불러내신 거야. 우리가 진공 청소기 그 먼지통에 갇혀 있었던 우리들, 그 먼지를 파먹고 있던 우리들인데, 그걸 낚아 올리는 어부들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우리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여러분들 따라 나섰어요? 여러분 따라 나섰냐고요? 나는 따라 나섰습니다. 따라 나섰다는 증거가 뭐냐? 여러분 앞에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나에게 주신 시간도 재물도 내 몸도 다 그냥 다 던져놓고 사는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그대로. 이 일이 사람 낚는 어부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물고기 낚는 어부로서 살다가 가야 되겠습니까? 물고기 낚는다 그 말은 물고기는 세상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세상 것들은 먼지들이라고 하면 먼지들. 그 더러운 진공청소기 먼지통에 갇힌 벌들처럼 그 먼지를 파먹고 그 쾌쾌한 냄새를 맡고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벌들처럼 이 거대한 세상에서 그러고 살다가 죽을 거요? 그럴 수는 없잖아. 내가 이 세상에 안 태어났다면 몰라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내가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칠 거냐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몰랐을 때는 내가 그렇게 살면 돼. 모르니까. 먼지만 파먹으면 돼. 먼지만. 그러다 죽으면 끝나는 거. 지옥 가서 이제 형벌을 받겠지? 모르고 있다가 지옥에 떨어져서 그때서야 알겠지. 이제. 하여튼 그런 사람으로 물고기만 낚아 올리는 어부로 살다가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돼요. 근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방법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각 사람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이 믿음 하나가 모든 것을 얻게 되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모든 일을 하게 돼요. 이 믿음이 우리는 그냥 이 믿음만 있으면 돼. 믿음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 믿어지는 그 믿음. 그러면 나머지가 되어지니까. 이게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정홍기 목사, 이 사람 낚는 어부잖아요. 그동안 여러분들만 낚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내가 돌아다니면서 그동안 사람들 많이 낚았단 말이에요. 많이 낚았어요. 나는 옛날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지. 지금은 이런 사람으로 살지. 그런데요, 보세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입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 말을 듣자마자 곧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즉시 곧바로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따라 나섰는데 뭘 두고 따라 나섰어요? 그물을 두고 따라 나섰다 그랬죠. 그 그물이 뭔 줄 아세요? 그물은 물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자기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야 그것을 먹고 육신의 생명을 이어가지. 그러니까 그물은 생명과 직결된 도구라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을 내가 던져버렸다. 그 말은 뭐예요? 육신의 생명에 도움을 주는 것 다 던지고 따라 나선 것이라는 말도 되고, 그 다음에 그물이라는 단어는 아까 내가 그 영상 보여드린 것 중에 진공청소기 먼지통 속에 벌들이 먼지를 파먹고 먼지 냄새만 맡고 살다가 한 2, 3일 후에 죽었다 그랬죠. 그 먼지 속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먼지가 있다고 그랬죠. 예. 이 세상은 거대한 진공청소기 먼지통이라고 그랬죠. 이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먼지라 그랬죠. 세상 지식이 됐든 공자 사상이 됐든 석가모니 사상이 됐든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권력이 됐든 무엇이든지 먼지들이라 그랬죠. 각종 먼지들이 이 세상에 있다고. 이것들을 사람들이 서로서로 많이 파먹으려고 애를 써. 목숨을 걸기도 해. 자기 목숨 유지하려고 다른 사람 거 빼앗기도 하고, 다른 사람 목숨을 끊고 그 사람 거 빼앗아 오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 근데 그 먼지를 파먹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 그 먼지들 그것을 다 집어 던지고 나섰다는 거예요. 이거 다 내놓고 따라 나서기 힘들어요. 그냥 와가지고 보세요. 어느 날 그 갈릴리 해변에 나타나신 예수께서 애들아 나를 따라라. 너희들 내가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해줄게. 이 뭘 믿고 따라 나설 수 있겠어요? 그런데 따라 나섰다니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보세요. 나중에 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긴 합니다. 그런데 자 일단 그 얘기를 하면 길어지니까 놔두고, 그럼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동안 수없이 들었습니다. 누구신지, 한마디로 그리스도라는 걸. 찬송가 96장만 해도 웃는 자의 위로가 되신다,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신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다 들어있어. 예수가 그렇게 엄청난 분이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엄청난 분이다. 이것이 믿어지니까 따라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어지니까 따라 나선 거잖아요. 나도 그분이 그렇게 엄청난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따라 나선 거예요, 나는. 그런데 이들은 이 베드로 안드레는 그냥 따라 나섰다니까? 나중에서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각 사람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 나섰습니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점검해 보시고요. 아직도 따라 나서지 않았다면 따라 나서시기 바랍니다. 따라 나서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어지거든요.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 나섭니까? 그렇죠? 일단 들어야 되고 믿어지니까 따라 나서게 되는 거고요. 저도 그렇게 해서 나선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서 나도 이렇게 나선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거예요. 이 말씀은 나에게 성취됐어요. 이루어졌어요. 이 말씀. 여기에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살아 내 속에 역사해서 나는 동사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버렸어 나를. 이 말씀은 내 것이 돼서 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버렸어. 문자로 사람 낚는 어부요 성경에는. 근데 이것이 살아서 나를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버렸어. 문자가 실제로 죽어있는 글자가 동사 사람 움직이는 말이 되어버렸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야고보와 요한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자,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고 부르시니, 자, 그들은 배에서 이제 그물을 깁고 있었어. 그물을 던져놨다가 걷어 올리면 찢어진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다시 비워야 돼요. 그래가지고 던져야 물고기가 안 새고, 물고기가 안 빠져나오고 물고기가 다시 그물에 갇혀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물을 던지면 반드시 그물 정리를 합니다. 떨어진 것은 깁고,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불렀어. 따라오라고, 나를 따르라고.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여기는 뭘 버렸다 그랬어요? 배, 그물, 아버지.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신약성경 71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은 예수님 거죠. 나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전토, 논밭도 산도 다 버리고 부모 형제도 다 버리고 다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지금 문자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가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되려면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들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나에게 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때 아시고 그때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알아볼 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믿음이 가슴을 치고 들어오겠죠? 그 믿음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을, 죽은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들으면서 구할 것을 먼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던졌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을 여러분 호주머니 곳곳에 숨겨놓고 따라 나섰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주머니 곳곳마다 다 이렇게 넣어놓고 예수님 따라가면 안 된다고. 보이는 것이 됐든 안 보이는 것이 됐든 여러분이 가진 생각, 그동안 들었던 말들, 율법마저도 다 내려놓고 따라 나서야 됩니다. 호주머니에 넣어놨던 것, 이 말은 세상 것들도 되지만 여러분 머릿속 지갑에 들어있던 것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그거 다 내를 놓고 가요. 이렇게 되려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알 수 없는데요.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모르는데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된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불러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되게 하려고?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해주시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해주시오. 이 거대한 진공청소기 먼지통과 같은 곳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거기서 건져내 주시려. 출세상 시켜주시려. 출세상 시켜서 사람 낚는 업으로 살게 해주시려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불러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